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배려. 자, 한 노인이요, 매일 아침에 이 공원을 산책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벤치에 앉아 있는 한 청년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청년은 늘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매일 지나가면서 이 청년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요, 아무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인사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요, 이 노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매일 저에게 인사를 하죠? 노인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말을 들은 청년은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노인에게 털어놓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저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죽을 생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에게 기억해 주시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기억하는 거, 누군가를 바라봐 주는 거,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작은 관심과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경은요, 이러한 삶의 태도를요, 매우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와 관련해서요, 바로 성품에 대한, 인간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 가운데 하나인 바로 배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배려가 있는 사람, 배려가 부족하다, 이런 말을 좀 자주 듣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배려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배려란? 제가 또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우리 녹색칸 있죠? 녹색칸을 제가 딱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배려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필요와 상황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배려는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 유익보다 이웃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내 권리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배려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배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배려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 우리가 성경을 다 통독하려고 다 결단하잖아요. 읽어 내려가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펼쳐집니다. 거기에 빠져들게 돼요.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잠시만요. 이게 갑자기 태블릿이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죠? 출애굽기로 들어가요. 출애굽기를 딱 들어가면 홍해를 막 갈라요. 막 모세가 막 지팡이를 들고 막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죠. 거기에 막 감탄을 해요. 또한 민수기에 이르잖아요. 그럼 광야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딱 레위기를 딱 들어서면 우리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요. 제사와 규례 막 이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내가 한국어를 잘 아는데, 한국 사람이어서 한국어인데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막 합니다. 읽고는 있는데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 통독이 레위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적지가 않아요.
저만 경험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죠. 예, 이처럼 레위기는 자칫 따분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레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책은 단순히 제사 규정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시고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책입니다. 레위기를 펼치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다양한 제사 규례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지쳐가지고 레위기를 제사의 책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레위기의 진짜 관심은요, 제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제사와 제사장을 많이 등장을 시켜요. 그리고 이 제사와 제사장은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이제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레위기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의 백성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인간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바로 이웃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반드시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르게 교제하기를 원한다면요,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웃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도요, 이웃사랑에 대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웃사랑.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바로 사랑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잡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웃사랑은 어떻다? 중요한 부분이다. 자, 오늘 보면 레위기 19장을 보면요, 이웃사랑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웃을 압제하는 일, 장애인을 함부로 대하는 일 등등, 그리고 거짓말하는 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일,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일,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결론이 바로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도 딱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장 37절에서 3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웃의 사랑,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 실체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셨어요. 또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외국인 거류민들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확의 전부를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배려입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에는요, 반드시 이러한 배려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는요, 룻기에서도 아름답게 실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여러분 사사시대에 있던 이 나오미의 사건을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 누구죠,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 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요, 흉년이 들자요, 두 아들을 그리고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함께 어디로 이주를 하냐? 바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네, 이 이주는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떠난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나오미는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죽어요. 결국 나오미는요, 모든 것을 잃은 채 며느리와 함께, 이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두 여인에게는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재산도 없고 남편도 없고 삶을 의지할 수 있는 기반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하루하루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엄청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룻이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추수밭에 가서요, 떨어진 이삭을 주워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 모습을 보아스가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아스는요, 룻을 위해서요, 종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라, 더 떨어뜨려,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결과 룻과 나오미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고요,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누가 태어나죠?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이 오벳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어지는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하신 이유는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사랑과 배려를 드러내기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정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외면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변화는요, 사랑으로 드러나고 배려로 나타나고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명령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진짜 중요해요. 뭐라고 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이니라. 왜 하나님이 굳이 이 말씀을 덧붙였을까요? 여기 보세요. 그냥 버려두다 끝내면 돼요. 근데 왜 이 말을
덧붙였을까요?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밥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하시면서, 왜 거류민을 배려하라고 하시면서, 왜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요, 너희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잊지 말라, 이걸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한때는 나그네였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은 힘없는 소수 민족이었어요. 보호받지도 못했고요, 억압당하고 차별받았으며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라.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잊지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겼으니 너희도 긍휼히 여겨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생각해 보게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느냐? 너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더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너를 품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품어라. 내가 너를 배려한 것처럼 너도 이웃을 배려하며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배려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에요. 배려는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이 흘러나오는 모습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며 소외된 사람을 품어주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말 들어봤죠? 많이 알죠? 이게 뭐예요? 이 뜻이 뭐예요? 여러분,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이에요.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는 구원의 특권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 은혜에 걸맞는 책임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밭에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배려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리브가 아시죠? 리브가 누구죠? 이삭의 아내죠.
이 리브가가요 낙타들에게 막 물을 길러다 주었어요. 이 작은 배려를 아브라함의 종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땅히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간다면 그것은 성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약자를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배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는 유명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천국과 지옥 이거 뭐 여러분 재미있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제가 가본 건 아닙니다. 뭐 저를 이단으로 막 사이비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와 자 천국과 지옥에 똑같이 맛있는 음식이 막 차려져 있었대요. 막 연회장 막 이게 파티가 열린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냐? 모든 사람이 1m가 넘는 젓가락을 써야 한대요. 예. 지옥에 들어가 보니까요 모두가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먹으려고 애쓰지만 젓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어떻게 자기 입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음식은 계속 떨어지고 사람들은 막 서로 짜증내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분위기는 달라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고 봤더니 사람들이 긴 젓가락으로 서로 음식을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음식, 같은 조건, 같은 환경이었지만 한 곳은 지옥이 되었고요. 한 곳은 천국이 되었어요.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배려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청년들이 오늘은 잘 안 보이네요. 예, 뭐 자신의 꿈과 진로, 취업과 미래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먼저 성공해야 하고 그런 생각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관계는 점점 메말라 갑니다. 예.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섬김보다 인정받는 것에 더 관심 갖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는 점점 각박해지고 메말라 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섬기러 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 인간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같은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배려는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편리함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거. 잠시 멈춰 기다려주고 한 번 더 양보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주는 거. 그게 여러분 배려입니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요 사람을 세우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제산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자를 정리하는 일, 주변을 정돈하는 일도 처음 온 사람을 맞이해주는 그 일도 보이지 않는 작은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공동체는요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겠다. 내가 먼저 섬겨야겠다. 내가 먼저 배려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의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몇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섬길 때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기 바라고 이것부터 시작한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반 모퉁이를 남겨두는 삶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반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다시 줍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농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전부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 시간, 내 관심, 내 물질, 내 사랑도 조금은 누군가를 위해 남겨두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배려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있어서 배려는 삶의 방식이에요. 배려는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을 다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함께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요, 힘들어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재산교회 지체들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뛰어난 사람들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큰 프로그램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품을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라고 하신 이 반모퉁이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시간의 모퉁이, 누군가를 위한 관심의 모퉁이,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모퉁이, 누군가를 위한 섬김의 모퉁이를 남겨두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요,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재상교회 공동체가, 이 교회가 지역교회에 이 배려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